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줄 압니다. 이런 절기에는 우리의 심령의 내면 상태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선교자이지만은 그 고린도 지방에 남아서 1년 반여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양육해 왔던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몇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바울 사도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거울같이 잘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반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자연인입니다. 내추럴맨이라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말씀하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자연인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arnal believer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인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겉보기로는 성도지만 속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성품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숙한 성도로 신령한 사람이라, 영어로 말씀드리면 spiritual believer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게바파라는 말은 베드로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이고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시끄러워지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민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무슨 장로파, 목사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러면서 끼리끼리 분쟁을 하다가 이게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LA 미민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몇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절대 파당 짓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 짓는 것은 참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안교회 안에서 파당 짓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라.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그저 어린애들은요, 조그만 것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토라져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른들이 보면요, 아주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 같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끼리끼리 패를 만들고 남의 집에 전화질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서 보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도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육적인 본성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민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연인들은 오늘 주일날인지도 몰라요. 밖에 놀러 다니고 밖에 장사하고 돈 벌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아마 이러는 상태에 놓여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는 이번 이 사순절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성도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해 주면서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양육해 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직도 어린애들 같은 상태에 놓여 있구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겠느냐? 너희들이 자라야 되질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라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있는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란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6절, 7절의 그 말씀이 9절 나와 있죠. 5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였지만은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웅변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웅변을 참 좋아하고 웅변하는 사람을 존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도 웅변식으로 아주 박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볼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지만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장의 원동력, 성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를 보면요, 무슨 성장탕을 먹이면 애들 키가 쑥쑥쑥쑥 자라 올라간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데 저는 그걸 잘 안 믿고 있어요. 무슨 탕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먹으면 애들이 키가 쑥쑥쑥 자라 올라간다 그러면 키 작은 어린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요만큼이라도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거든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에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믿으십니까? 무슨 자란다는 의미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말씀대로 요약을 해드리면 영적으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적으로 키가 자라고 체격이 자라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해지는 단계,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린이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씀은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님 닮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닮아나가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화되어 간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잘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사순절절기에 육신의 성도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 내가 성장을 해야겠구나, 자라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들 같은 짓만 하고 있구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주님, 나도 좀 성숙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좀 열매가 맺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쪽에서 그냥 맹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잘못된 어린애 같은 심령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겠다는 이런 결단과 다짐들을 가져야만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육신적인 성도에 자라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게 해주신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의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일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지시대로 심는 일을 했고, 자기의 동력자로 와서 도왔던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지만 그건 주인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서 했던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 8절 말씀 주고 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나 개척한 다음에 되어서 목회를 한 목회자에게나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아니에요. 이 교회는 38년 전인 1975년 1월 5일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황의영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한 12, 13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를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목사님으로서 한 1년 반 동안 섬기다가 제가 3대 목회자로 와서 89년도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3년 한 4개월 동안 지금 섬기고 있네요. 자, 물 주는 일을 한 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를 세운 개척한 목사나 물을 주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대요. 저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지금 발구등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제 혼자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일정들이 얼마나 빽빽한지 모르는데 하루도 거의 쉬는 날이 없고 밤늦게까지 뛰고 있는데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자, 금년에 저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긴 만큼,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상을 주신대요. 건성으로 그냥 받아 넘기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일날 그저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하고 상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 뭐 달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자기가 일한 것만큼 보상해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지를 잘 알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비유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밭에 씨를 뿌렸고 동력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다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데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어떤 데는 밭이라, 어떤 데는 집이라, 어떤 데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뭐 여러 가지 많이 비유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집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집은 금으로도 지어지고 어떤 집은 은으로도 지을 수 있고 보석으로 지을 수 있고 풀이나 지푸로도 지을 수 있는데,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불이 나게 되면 그 무슨 재료로 지은 집이 잘 견줄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말씀을 오늘 10절 이후에 교훈의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재료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피나 풀로 지어진 집 얼마 못 가서 말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불타버릴 수 있는 재료들이 지피나 풀로 짓는 재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의 재료가 뭔지를 좀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순절 절기를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좀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아직도 내가 신앙 연전은 20년, 30년이 되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성도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번 절기에 나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참 간구하는 심정으로, 부러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시고 이런 절기에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순절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리라고 바울 사도가 서운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상태가 아닌지를 살필 줄 알게도 하시고, 그처로는 예수 믿는 성도 같고 그처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육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애들 같은 짓만 하고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는 연약함을 주님 도와 역사해 주시고, 이번 절기에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들도 좀 성숙한 단계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시간마다 흔들어 깨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